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
모성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쉬지도 않으시고 밤낮으로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하나님, 이제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흐르고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한 요즘이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예배에 나아올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아닌 본당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감동의 순간을 느끼며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몇 달이 지나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실 줄을 모르고 지금도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코로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실감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해야 할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과 멀리 서 있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 풍랑 앞에 경제적으로 힘들고 가족과 떨어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무기력과 절망감에 주저앉지 않도록 그 아픈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응답의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취업, 직장과 결혼 문제, 신앙과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며 마음의 장벽과 환경의 장벽에 부딪혀서 도전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것들을 좌절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각자 만난 하나님의 그 행하실 약속을 붙잡고 미래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임을 담당하신 우리 방승률 목사님, 청년들을 만나서 고민을 듣고 나누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실 때에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임을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오비전을 섬기는 우리 청년들, 찬양의 아름다운 곡조가 이를 섬기는 그들의 삶에 녹아지고 기쁨의 삶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살아갈 길과 방향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이번 주도 2부, 3부 예배 때 실시간 방송이 나갔습니다. 혹시 여러분 청년들 중에도 일이 있으셔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2부, 3부 실시간 예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장 안내입니다. 최대한 단정하고 편한 옷차림을 권장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저희가 6월부터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토요일은 문자로, 그리고 화요일, 금요일은 예배당에서 기도회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례 소식입니다. 주중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천정필 집사님의 모친이 지난주에 별세하셨습니다. 가족들을 보시면 함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 가운데 외국에서 그대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제가 웬만하면 영어 발음을 잘 안 해서 통성 프레이어, 통성 기도. 이게 이제 저희가 소리 내어서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뭐 이게 우리나라 안에 있는 기도의 형태이기 때문에 통성 기도 자체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체벌이 아니라 재벌입니다. 재벌. 재벌이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사전에서 재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한국 대기업의 한 형태로 특히 가족 소유의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의 경우 여러 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회장이 딱 한 명의 회장이 존재하고 가족들에게 계열사를 맡기는 이런 기업들이 대다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삼성, SK, 현대, 한진그룹 등이 한국식 재벌에 속합니다. 물론 외국에도 사례를 봐도 가족 승계가 있긴 하지만 엄격한 검증과 트레이닝을 거치게 되면서 거치고 나서 이렇게 기업을 운영한다고 해요. 근데 재벌이라는 이 현상이 한국적 현상으로 외국 사람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갑질. 네. 갑질이라는 단어도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14년도에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서 비행기가 회항한 사건, 땅콩 사건, 땅콩 갑질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2018년에는 같은 그룹의 동생이 직원에게 물컵을 던지고 소리 지르는 일이 있어서 물컵 갑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같은 그룹의 회장의 부인이 운전기사에 대해서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일이 드러났습니다. 체벌과 갑질이 만나서 재벌갑질이라는 단어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 말로 표현이 안 되는 한국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었다고 해요. 이런 갑질이 재벌에게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죠. 지난달 아파트 갑질 사건이 우리를 안타깝게 했죠. 평행 주차된 차가 자기 차를 밀지 말라며 경비 아저씨께 폭언을 지속적으로 퍼부었습니다. 자기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경비 아저씨를 자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지속적으로 가서 협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머리채를 잡고 때리고 코뼈를 부러뜨리고 발가락 뼈를 부러뜨리는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에 폭행을 당한 후에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서 자살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난주에 경남 창녕군에서 아동 학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목을 쇠사슬로 묶고 감금하고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고 욕조에 물고문을 당한 아이의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듣게 되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이 없는 사람에게 힘을 가하는 것 모두가 갑질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갑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저희 아이를 샤워를 딱 시켰어요. 샤워를 딱 시키는데 막 시키는데 그날따라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물이 눈에 닿지도 않았는데 막 이제 자기가 샤워하기 싫으니까 눈에 물이 닿았다, 뭐 목이 묻는데 자기 물을 묻혔다, 뭐 아빠가 나쁘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잡고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자 저희 아이가 안 아파요 이러더라고요. 갑질이죠. 폭행입니다. 힘이 있는 아빠가 힘이 없는 아이에게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눈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무언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갑질이고 폭행입니다. 약자들을 향한 존중이 없는 세상,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함부로 대하는 세상, 그래서 힘을 갖기 위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상이 우리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우리도 힘을 얻고 돈을 얻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다 죄인이야, 포기하며 현실에 순응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길을 발견하며 새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살아가는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대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아갔을까? 2절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2절 말씀에 강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하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3장밖에 안 되는 하박국에 6번이나 이 하마스가 등장해요. 이 단어는 이웃에게 행한 폭력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어떨 때 사용하냐면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 창세기에 자기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이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하마스가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착취하는 애굽의 바로왕 이야기에서 하마스가 등장합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약한 자인 우리아를 죽게 한 다윗의 이야기에도 하마스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성경은 하마스, 강포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이 시대가 죄악과 패역이 가득하고 겁탈과 강포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사회였냐면 함께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특별히 약자들을 괴롭혔던 시대가 이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을 당할 때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무엇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재판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의 이야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창기인 그 여자 2명이 나와서 그 아이를 갈라서 뭐 그 이야기 아시죠? 하나님이 왜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등장하게 하냐면 솔로몬 왕이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이야기, 창기의 이야기를 솔로몬 왕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들었다는 거.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의가 시행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언론을 막고 증인을 돈 주고 삽니다. 그 결과 옳고 닿아야 될 정의가 굽어지는 사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기 세습을 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대항해서 이번 주에 기사를 냈대요. 세습은 잘못됐다. 그렇지만 그 기사가 신문으로 나가기까지 교회가 방해를 해서 그 기사가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한 줌의 권력도 안 되는 그 교회가 언론을 막는 겁니다. 한 줌의 권력도 안 되는 그 검찰이, 한 줌의 권력보다 크죠. 검찰이, 경찰이, 언론이 약자들을 애워싸서 매일매일 괴롭히는 것.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런 사회입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하박국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박국은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아.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끌어안습니다. 죄악과 폐역을 눈으로 똑똑히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끌어안다, 포옹하다입니다. 하박국은 겁탈과 강포가 만연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는 그 현실을 꼭 끌어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의 태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란,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강화해서 땅은 없이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현실을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공감하는 것. 여러분 이거를 제가 뭐라고 했죠? 좀 몇 주가 지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웃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째다카, 공의. 이게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해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해서 이웃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이웃들의 마음에 공감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의한 현실에 눈을 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예수님 잘 믿고 우리끼리 위로받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잘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등에 업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등에 업었으니까 그래 이제 경쟁력을 내가 너에게 허락한다.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니까. 이 현실을 끌어안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하나님 부르짖어도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은 눈이 깨끗하셔서 더러운 것 보지 못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의로운 사람이 당하는 현실이 말이 됩니까? 하박국은 조목조목 하나님께 따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잘 따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되나요? 제가 교회 많이 짬밥이 오래됐는데 하나님께 따져도 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세요. 주님, 이 현실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데 저만 의로운 길 걸어간다고 까불다가 하나님 저 다치면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다가 혼자 바보 되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 어쩌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따지십시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따집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반응합니다. 아, 왜 그러세요? 그만하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따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 산 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그때 하나님도 너무 지긋지긋하셨나 봐요. 그래서 말해요. 내가 진멸해서 다른 나라 삼을 거야. 그때 모세가 호소합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해놓고 까먹으신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면 구라치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구라치는 거 취소하고. 약속해놓고 까먹으시는 거예요? 뜻을 돌이켜주세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다윗은 시편 중에 반 이상을 지었는데 시편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면 저들의 얼굴을 후려갈기소서, 이쪽 저쪽 귀싸대기를 올리소서,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리소서. 성경의 표현이에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다윗은 악인들을 향해서, 악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향해서 귀싸대기를 올리시고 주먹으로 아구창을 날려달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고민 들 때 하나님께 여러분 그대로 호소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대해, 세상에 대해 고민할 때 누구보다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문제의 시작부터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도 하나님께 따지러 어디에 올라가냐면 우리 있죠? 성루에 올라갑니다. 2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이 하는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호소할 때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2장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가만히 있어 보자.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 따지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대답해 주신대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하는 자에게 대답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르짖을 때, 아브라함이 부르짖을 때, 모세가 부르짖을 때, 다윗이 부르짖을 때, 삶의 문제를 놓고 욥이 부르짖을 때, 오늘 본문의 하박국이 부르짖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의 현실을 놓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산다는 사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악인은 반드시 망하고 의인은 반드시 산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약간 CG 같은 이 느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말모이. 이 기술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영화 중에 말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뭐 보신 분들 제가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좀 이야기를 해도 되죠? 스포는 아니죠? 일제강점기 말에 민족 말살 정책, 좀 똑똑한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 정책. 저 문과기 때문에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때 우리의 말을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말을 없앤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체성을 없애는 것 같기 때문에 저기 보시면 조선어학회를 비롯한 많은 우리나라 말을 연구하는
연구소들을 탄압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이 절대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기에 다른 나라는 다 망해도 일본은 망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면 창씨 개명을 하고 여기 등장하는 그 윤계상 씨 아버지도 조선어를 가르쳤던 사람이 변절하고 창씨 개명을 하고 일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현실을 껴안고 문제와 씨름하며 조선말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 말모이라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말이 지켜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악인이 승리할 것 같아요. 일본이라는 강력한 강대국이 망하지 않을 것처럼 악인이라는 이 사회의 현실이 절대 망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초두에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을 돕기보다 우리의 경쟁력을 쌓아 올리는 게 더 이 시대에 맞는 것 같아요. 정직하지 않아도 그냥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그냥 될 것 같습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면 되지. 아무렇게나 벌어도 정직하지 않는 방식으로 벌어도 그냥 정승처럼 쓰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어쩔 수 없어. 다 죄인이야. 절대 바꿀 수 없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누구의 방식이에요? 악인의 방식입니다. 4절 말씀 보면은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부풀러 올라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악인들은 그 길을 가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교만해서 이게 반드시 끝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속해서 악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고 그 길대로 무작정 걸어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고 그것이 의인의 길입니다. 그 의인의 길 안내서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는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학교에 가보십시오. 정직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어떻게든 다른 사람 짓밟고 사는 그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 길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독한 현실을 살아가지만 적당히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아무도 꿈꾸지 못해요. 그런 세상을 아무도 꿈꾸지 못하지만 의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아니리라는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쫄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 길 계속 걸어가십시오. 셋째로 하박국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걸어갑니다. 하박국은 비록 더디지만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여전히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마스가 강포가 있는 사회, 죄악과 폐역과 겁탈과 강포가 눈에 훤히 보이는 사회,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굽어지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는 그런 상황, 힘이 강한 바벨론, 그 나라가 약소국인 자신의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하박국이 서 있는 그 현실입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오늘 16절 말씀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하박국이 서 있는 현실에서 떠나지 않고 그 현실을 바라보는데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굉장히 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여전히 다 없는 상황이에요. 17절 말씀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의 지금 현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현실은 어떤 삶이냐면 무화과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꽃을 피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포도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상황입니다. 감람나무에 기대했던 열매가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오른쪽부터 잎이 마르고 2번. 사실 우리가 멜로디가 기뻐서 그렇지 막 움직여서 찬양할 상황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막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망했어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망했어요. 정직하게 살았더니 망했어요. 지금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멜로디가 기뻐서 그렇지 그렇게 쉽게 표현할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박국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그 찬양하면서 아까 막 울었어요. 우리의 현실이 다 없는 상황이에요. 경쟁력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없는 상황인데 하박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에서 이 현실에서 이 상황을 끌어안고 즐거워하겠습니다. 단호히 외치는 겁니다. 그날이 더디더라도 악인은 망하게 하시고 의인은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찬양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천국임을 하박국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이 맛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때 천년만년 예수님과 살겠지. 물론 이 하늘의 소망을 갖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대요. 19절 말씀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어려운 현실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그래서 하박국은 그렇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가정 가시면서 어려운 가정이 있으시죠? 또 어려운 회사가 있으시죠? 지난번에 이청 청년들이 얘기하다가 어떤 게 어려우세요? 회사 그 자체. 어떤 게 어려웠어요? 회사라는 그 자체. 그 자체가 너무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네, 충분히 공감해요. 그렇지만 그 현실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사람들을 못 살게 하고 경쟁력으로 세상을 말하고 연봉으로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힘 주시겠대요.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 우리의 여기서 큐티하시면서 우리가 직장 이제 연봉이 올라가겠다 이런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걷고 있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하나님 주시겠대요. 사슴이 산을 뛰어가듯이 우리에게 그 힘을 날마다 주시겠대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걸어가는 이 예배당을 걸어가서 이제 여러분 가정으로 가시고 여러분 또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 학교로 가실 때 당당하게 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세요. 쫄지 말고 가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힘주실 그 하나님, 우리를 또 이번 한 주간도 붙드실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 우리 지난주에 했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일하시는 그 분을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신대.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 시간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그분은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돈이 있으면 또한 힘이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해도 되는 세상, 그래서 너도 나도 경쟁하며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 세상, 주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우리도 예수님 믿으며 그 힘 가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조그만 힘이라도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예배당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힘있게 주님 자녀로 살고자 합니다.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의 힘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주를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해서 하나님 그 현실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갈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이 청년들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으로 자리로 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힘 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이들이 나아갈 때 하나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하나님 삶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들이 악인의 권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날고 나이들려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주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내가 있는 삶을 끌어안고 주님께 묻고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예배자들과 이들의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하겠습니다. 매주 1시 40분에 10분 동안 예배를 위해 기둥 뒤에서 예배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미리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이 잠정 연기